십자가 지시기 전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렇게 제목이 나왔는데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분이 하셨던 일이 뭔가? 또 이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확인을 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린다면은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극단적인 예라 말씀을 사실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원인을 보니까 굉장히 정신 문제가 많다. 정신 문제가 와 있다. 그렇게 또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정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질환에 가까운 정신질환에 가까운 그런 지금 문제가 사실은 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범죄도 많이 이 땅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범죄가 우발적으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은 정신의 문제가 와가지고 그 순간에 그 충동이 조절이 안 돼서 끔찍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일도 이 땅에서는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문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분과 저도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주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피해의식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피해의식이. 여러분도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내보고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우연히 얼굴이 이렇게 마주친 것뿐인데도 저게 나를 꼴찌 본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또 내 말을 또 뭐 이상한 말을 듣고 쳐다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해의식이 가진 사람의 공통점이 되어지거든요. 나는 전혀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바라보지게 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 중에 왜 쳐다보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본 것은 맞지만은 나도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쳐다봤으면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지 꼴찌 보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쳐다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게 보이는데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본 거는 생각 안 하고 왜 쳐다보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피의식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생각을 이상하게 하거든요. 틀리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쳐다봤는데 그 사람은 뭔가 오해를 턱 하는 거예요. 뭔가 안 좋게 생각을 턱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안 그렇지만 피의식이 많은 사람은 주로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이 피의식이 많은 사람 가운데 최고 많은 특징이 뭔가 하면은 누가 나를 죽일 것 같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실은 피의식입니다. 아니 그런 생각도 없고 죽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죽을 일도 사실은 생겨나지 않는데 피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피의식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뭔가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피의식이 되어가지고 이런 지금 상태가 사실은 되어지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기의 입장이 다 있잖아요. 자기의 입장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했건 못했건 전부 다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입장이 그렇다, 내 사정이 그렇다. 거기다가 또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 여러분 피의식이 있든지 자기 입장이 있든지 자기 생각이 있든지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나입니다. 나라는 게 공통점이 되어진 거예요. 나라는 게 강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내 입장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라는 것이 살아있다 보니까 표식도 생기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학교나 사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교육이 뭡니까? 나라는 교육을 받은 겁니다. 전부 다 나라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나라는 교육을 받았고, 집에서도 나라는 교육을 받았고,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도 받은 교육이 나라는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 나라는 교육 가운데 가장 쉬운 걸 말씀을 드리면,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네 인생은 네가 개별해서 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 교육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부모를 통해서 받은 교육 가운데 가장 큰 교육이 있다면 이 교육입니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혹은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은 교육이 있다면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걸 은연중에 우리가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문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세 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이 사실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인데 이 사단이 나를 공격한 거예요. 나를 공격한 것입니다. 남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나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에덴 동산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접촉해가지고 한 이야기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너 하나님 믿지 마. 그래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고 사단이 하나님 믿지 마 그러면 그래 안 믿을게.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너 하나님 믿지 마.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하겠어요? 아니야, 나 하나님 믿을 거야. 왜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또 반대로 사단이 너 하나님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안 그래도 잘 믿고 있어. 그래 우리가 답을 안 하겠습니까? 여기 불신자가 안 계시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불신자가 계신다면 사단이 하나님 믿지 마 그러면 그래 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답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걸 가지고 사단이 인간을 접촉을 한 게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냐. 먹는 걸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아느냐?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고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지 마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믿는 줄 아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믿을 줄 아니까 그래 안 해요. 그렇죠? 네 교회 안 가고 싶지? 여러분이 그러면은요 그래 나 안 갈 거야 그런 사람은 있겠지요. 가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갈 거야 그런 사람이 더 많겠지요. 그렇죠? 그래 사단이 그걸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건드린 거예요. 나를 걸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사단이 나를 건드리고 나를 걸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단에게 넘어가지고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네피림 문화에 빠져버린 것이죠. 귀신 문화에, 사단 문화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귀신 문화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가운데 그 대만 따이중에 있는 우리 RTS를 잘 이렇게 갔다가 봤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앞전에 갔을 때 못 보던 분들이 또 이렇게 계시고, 그러면 또 보이던 분 가운데 안 계시는 분도 계시고, 보이던 분 가운데 안 계시는 분이라면은 졸업을 하고 나갔거나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죠. 또 안 보이던 분이 계신다는 말은 새롭게 인자 신입생으로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어지겠죠. 지난 금요일에도 그 지교회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따이중 선교교회에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사 먹거든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여자들이 진짜 편한 데가 어디냐? 대만입니다. 왜요? 밥을 안 해. 집집마다 다 아침도 사 먹고 점심도 사 먹고 저녁도 사 먹는 거리죠. 여러분이 편하게 살고 싶으면 저 대만 남자한테 시집 가세요. 그러면 밥 안 해도 돼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아침을 직장에서 먹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침밥 안 하는 여자도 천지지만은 거기는 점심도 안 해요. 거기는 저녁도 안 해요. 전부 사 먹고 들어가는 거리죠.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놀린다고 삼식이라 그러는데요. 아침도 집에서, 점심도 집에서, 저녁도 집에서.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진짜 집에서 먹거든요. 삼식이. 그런데 그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을 사 먹으려면은 이렇게 걸어서 좀 한 500m 아니면 700m 정도 가면은 식당이 많이 있는 이런 거리가 있어요. 거기를 가려면 한 군데를 지나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돌아가면은 안 지나도 되는데 일로 가는 게 빠르기 때문에 지나는데, 거기 가면은 법당 같은 게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만들어 있고 가운데 길이고 이쪽에는 이제 향을 파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무인 점포라. 자기가 돈을 줬고는 향을 빼내 가지고 불을 붙이고 갖고는 꼽아가 놓고는 절하고 이런 자 하는 곳이네요. 24시간 향불이 타고 있는 곳이에요. 향 냄새가 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갈 때마다 지나가고 지나올 때마다 결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월요일 저녁에 잠을 자는데요. 뭔 꿈을 꾸는지 하여튼 꿈을 많이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여튼 꿈을 많이 꿔서 개꿈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기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시달렸나? 이런 생각도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다. 어떤 꿈을 꿨든지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꿈은 꾼 거는 꿈을 꾼 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전혀 이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 떠나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어디에 빠졌느냐? 네피림 문화에, 완전 귀신의 문화에 사로잡힌 거도요. 그런데 네피림 문화에 빠진 줄 알았는데 어디에 잡혔습니까? 사단에 붙잡힌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성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성공의 몸부림을 치는데, 지금도 인간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잖아요. 내가 성공을 해야지, 내가 출세를 해야지. 지금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성공이고 출세잖아요.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출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합을 해서 힘을 내자. 그런데 그게 바로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이 세 가지는 성경에만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이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한 가지 극단적인 예가 자살자가 많아지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일종의 정신의 문제인데 정신질환까지 가게 되어지고요.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데 이들이 가진 특징이 피해의식이라. 피해의식이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회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여러분이 말들은 안 하고 계셔도 여러분 속에 비의식이 있으면은요, 사단이 그걸 자꾸만 건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다른 걸 가지고 치유가 안 돼요. 다른 걸 가지고 치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것도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치유가 돼야 되니까. 그게 늘 사단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게 늘 마귀의 통로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실족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깨닫게 만들고 못 받게 만들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따로따로 하지 않으시고 한 목에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만드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쭉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다시금 확인하고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예언된 왕의 고난이 시작될 때 일어났던 일들이 먼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이죠. 예수를 죽일 음모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누굽니까? 종교인들이. 누구입니까? 교권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기들의 권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은요, 그걸 제거를 하려고 하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국리를 한 겁니다. 저 예수를 죽여야, 저 예수를 없애버려야 우리가 편안할 건데, 그렇죠? 우리가 발을 쭉 뻗고 살게 될 것인데, 그렇죠? 지난번에 남북 대화하면서 김정은이가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앞으로 새벽에 잠설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 놓고는 또 뭐 대화를 안 하겠다고 뭐 또 이짓거리 하고요. 이 교권주의자들이 예수가 눈에 가시라, 아니 맞는 말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이잖아요. 자기들의 가르침과는 정반대가 되는 가르침을 하잖아요. 그러니 눈에 가시라. 어떻게 하면 저놈을 없애버릴까? 이 국리를 이 사람들이 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을 매수해서 모함을 씌워가지고 잡아서 죽여버리자. 이 사람들이 온온한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못하면 똑같습니다. 늘 내 이익을 생각해요. 늘 내 권리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마태복음 25장,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여인이 와서, 우리가 가진 오늘 마태복음에는 한 옥합에 담긴 항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나도 한 건이라,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나도 한 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팔에다 붓고는 여자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가룟 유다가 등장을 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그 향유의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하는 사람의 하루의 인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으로 치면 하루에 10만 원 받으면 한 달이면 300만 원인데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가격이에요. 향유 한 옥합이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거라. 그러면 굉장한 돈 아닙니까?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3천만 원이 별 돈이 아니겠지 보이지만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에게는 3천만 원이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11조도 아까워 가지고 쩔쩔 매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3천만 원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걸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허비한다. 가룟 유다가 쳐다볼 때는 안 맞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찌하여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허비를 하느냐. 가룟 유다는 복음을 못 깨달은 제자잖아요.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그게 허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록해서 전달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는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기념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자의 헌신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배신을 하잖아요. 은 30을 받고 팔기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사람의 한 행위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17절 30절 보면은 마지막을 예언했죠. 성찬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잊지 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이것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누가 뭐래도 내 중심이라. 내가 좋아야 좋고 나하고 맞아야 좋고 물론 그게 나쁘거나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도를 바꾸고 고쳐야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왜냐? 나 중심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배우다 보니까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시작되어진 이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어떠한 신앙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실제로 고난을 당하시는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고난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지구 역사상 최고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그토록 고난 당하신 이유가 뭔가? 무지한 교권과 율법주의자들은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몰란 거예요. 예수만 없애버리면 끝나는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악한 쪽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악한 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데 선한 쪽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악한 쪽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던 모르게 했던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알게 했건 모르게 했건 하나님의 악한 쪽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교권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악한 쪽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저주와 재앙을 받았잖아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당장만 우리가 쳐다보면 안 돼요. 우리의 미래를 두고 우리의 후대를 두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 되어지느냐? 내가 알고 있건 모르게 있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건 모르게 있건 하나님의 악한 일에 쓰임받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불투명하겠지만은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하잖아요. 계산을 잘해라고. 영적인 계산을 잘하시라고. 지금만 쳐다보고 계산하지 마시고 미래를 쳐다보시고 후대를 쳐다보시고 계산을 하시라고. 그 계산을 우리가 잘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계산이 잘 안 돼요. 그 계산에서 실패하는 것이죠. 그 계산에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는 것이죠. 교권주의자, 율법자들의 말로를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면 안 되겠죠.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되겠죠. 자,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7절 56절입니다. 체포를 당했어요. 종교인과 제자 배반하는 제자가 음모를 꾸몄죠.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잡으면 됩니다. 이 가룟유다가 가가지고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랍비여 안녕하시니까. 이게 신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종교인들의 하수인들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망치 같은 걸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신호가 되니까 예수님을 체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에 보니까 공의 앞에 선 겁니다. 자, 예수님을 잡아왔으니까 죽여야 되는 제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거짓 증인을. 이 사람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53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러니까요,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성전 모독죄로.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해놓거든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죠.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한전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요. 그리고는 처형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수모를, 왜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받으셨어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거기서 뛰어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잡아온 사람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감당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대속물로 오신 자기의 인물함이 이상한 말이지만은 자기의 인물을 그대로 예수님은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 해결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한 길 말고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기 위한 대속물로 지금 그 일을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리니까, 그래야 삶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열리니까,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완성이 되어지니까 묵묵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이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임을 묵묵히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대속물로 오셨거든요. 대속물로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릇을 깔고는 거기로 예수님이 탄 나귀가 지나가게 하고는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 군중들이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대속물의 의미를 몰란 것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몰란 것이죠. 자기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예수님에게 보이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뭘 몰랐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몰란 거예요. 인생 12가지 문제가 뭔가를 몰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부활을 시키시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원인을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은요, 옳은 하나님의 축복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극단적인 예를 드린다면 자살자가 너무나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다. 그게 정신 문제가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이 땅의 문제. 정치인도 해결을 못하잖아요. 대통령도 해결을 못하잖아요. 국회의원도 해결을 못하잖아요. 지금 뭐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내가 뭐가 되면은 우리가 저 서울에도 보니까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고 또 현수막에 붙어놨더라고요. 글자니까 사용은 하겠죠. 아무리 그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사단이 하는 짓을 모르는데요. 그렇죠? 부부는 되겠죠.
어느 부분까지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느 날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졌어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렇죠. 3절에 이래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교를 하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큰 비밀이 뭡니까? 십자가의 큰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어떤 사람도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사단의 손에서 자유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큰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이잖아요.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그때 십자가형을 취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의 비밀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예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는 사건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신 것이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는 사건이었고 사단은 울어야 되고 여러분과 저는 개성가를 불러야 되는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큰 비밀이고 이게 예수 죽음의 비밀이 되어지는 거요. 대속물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죠.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을 준비를 하면 돼요. 오늘 두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되겠죠. 우리 주일학교 중고 교사만 교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교사입니다. 뭘 하셔야 되느냐? 사람들은 다 상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든 없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는 이유를 아는데 아이들은 이유를 몰라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싸우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못 풀어주면요 평생 영적인 문제가 되어집니다. 평생 영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자꾸만 상처가 쌓여가게 하잖아요. 있는 상처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자꾸만 상처가 생기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가
영적인 문제가 걸리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상처를 통해 가지고 가정의 문제로, 가정 불화로 말미암아, 그렇죠. 부모에게는 말 안 한 특별한 경험을 또 렘넌트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안 풀어주면요 상처가 되어지거든요. 그걸 안 풀어주면 가정 불화,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되겠죠. 부인이 잘하고 남편이 잘못하면은 뭐 또 그것도 불화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남편이 잘하고 부인이 못하면 불화가 있는 게 그게 어쩌면 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그렇죠? 부부간에 왜 싸움이 되고 부부간에 왜 불화가 일어나는지 이걸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받는 거나 친구에게서 받은 거는요 쉽게 없어지는데 가정에서 받은 거는요 평생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를 다 통해서 다 끝내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도 끝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평생 영적인 문제가 되어집니다. 혹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들어온 상처입니다. 그걸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요. 여러분도 그게 풀려져야 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상처가 각인되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해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려고. 맞습니까?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도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뭐네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배후의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답이 그거니까. 답이 그거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자신에게도 사단에게도 자녀에게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간섭하지 말고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좀 모질하는 부모들은요 간섭은 많이 하고 틈을 줍니다. 잔소리는 많이 하고 틈을 주는 거죠. 그러면 끝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간섭하지 말고 틈을 주지 마세요. 간섭은 하지 말고.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성경은 그러잖아요. 틈을 주지 마라. 틈이 생겨가지고 다른 게 들어가 버리면 평생 못 뽑아냅니다. 그렇죠? 틈이 생겨 다른 게 들어가면 평생 안 빠져나옵니다. 잔소리는 하지 마시고 틈은 주지 마세요. 잔소리 많이 하고 틈 주면은요 다른 게 들어가요. 그게 평생 갑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으면 돼요. 다른 방법 믿으면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또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